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왜 믿으세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가 분명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죄송하지만 사람 나름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사람 잡을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나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놓고 부자냐 가난하냐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섭섭하시죠? 저는 신의 은사를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신데 예수님. 근데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고 장애가 있고 건강이 나쁜 것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다. 생사람 전문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해서 100세 장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안 믿으면 그렇다, 그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을 위해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인사하라 그러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참 강했어요. 해롱과 죄만 있는 것, 나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 밤낮 불렀어요. 요즘 잘 그 찬송 안 불렀다는 생각 혹 안 드세요? 관심 없어요. 여자 너무 좋아서. 살만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먹을만하고 여기가 있으니까요. 가면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까 하는데 관심이 쏠려있지 하나님 나라를 잊었어요.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잊었어요.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원 비유, 주인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장에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간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을 보고 자기 포도원에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오전 9시에 떠나가니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또 있어서 그들도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오전 9시는 이른 시간입니까? 늦은 시간입니까? 다 늦은 시간입니다. 9시에 일자리 얻은 사람은 횡재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다 틀린 줄 알았더니 9시에도 일자리를 얻었어.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 12시에도 나가고요. 오후 3시에도 나가고요.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포도 농사를 짓다 보면 다급한 때가 있을 거야. 포도를 딸 때가 됐든지 봉투를 씌울 때가 됐든지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 있어서
한 시간의 인력도 다급하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만 보이면 1시간만이라도 일해줘 하고 보냈겠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을요, 형사가 수사하듯이 봤어요. 무슨 단서가 없나. 그런 마음으로 목사들은 성경을 샀거든요. 사건 수사하는. 그랬더니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었다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맞죠? 그런데 조금 더 수사를 해봤어요. 이 주인이 1시간이라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는데 왜 그랬나? 그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나? 우발적인가? 충동적인가? 아니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가? 단서가 있어요. 충동적인 사건이었게요? 계획적인 사건이었게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이 말 속에 단서가 있어요. 1시간이란 사람에게 하루 품삯 다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감동이 아니었어요. 뜻을 세우고 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해석이 됐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네 하는 감각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전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이 확 바뀌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 축복 중에 하나는요, 평생 사는 동안 몇 번은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 때문에. 그냥 가다가 이렇게 꺾고 몇 번 인생을 꺾었는데요. 그때마다 요즘 우리 박 대통령 잘 쓰시는 대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방면의 말씀이 그런 깨달음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것도 훌륭한데 이 사람은 일꾼을 고용해서 품삯 주려고 포도원 경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산다면 하나님 나라지. 난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마음에 확 들어갔어. 한국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아주 간단하게 정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맞죠? 왜 고용을 해요? 빵 팔아서 돈 벌려고.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무 근사하고 매력적이에요.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 감동 좀 하시죠? 남의 인생이 바뀐 말인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예.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예, 고용하려고 빵 파는 거. 돈 벌어서 뭐 얼마나 잘 살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남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잠 안 잘 자겠다. 그것보다는 너 왜 돈 버냐? 아유, 우리 나 고용해서 빵 팔아서 돈 주려고 그래. 얼마나 귀한 일인가 싶어요. 동학교 목회할 때 사업 좀 잘 하시는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헐썩지도 않죠, 소파에. 집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헛장사했어요. 왜? 그랬더니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큰일이었구만 그랬어요. 목사님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 그래서 세금 냈다면 냈죠. 직원들 월급 줬다면 줬죠. 훌륭하구만. 그게 왜 큰일이지 헛일이야.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내가 모르기는 해도 집사님이 사업 다 엎어버리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죽을 때까지 골프 치고 살 수 있지. 여러분 아시죠? 이 몽고메리에서 골프 치고 사는 거하고 한국에서 골프 치고 사는 건 좀 다르다. 예, 그렇죠. 이제 한국도 많이 보편화되는데 그 얘기할 때 골프는 귀족이나 하는 거거든요. 문제 없죠? 그랬더니 그렇겠네요. 집사님 누가 왜 사업하냐 물으면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나이 골치 아픈 사업 엎어버리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아. 근데 내가 왜 이 골치 아픈 사업 하는지 아냐?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그래. 세상에 세금 내려고 사업하는 미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만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잖아요. 세금은 뜯기는 거라고 생각했지 세금 내려고 사업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날 그렇게 근사하게 들린 모양이에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집사님 괜찮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치고 들어갔어요. 나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이제 다 졸업했어. 난 평생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왜 이 사업 계산하는지 아냐? 그러면 같이 먹고 살 수 있잖아. 우리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이 말에는 감당 못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일 했어 큰일 했어. 제가 큰일하고 사네요. 그렇지? 그러네요. 그럼 감사한금 좀 해야지. 예. 얼마나 재밌어요. 생각을 바꾸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털썩 주저앉는 상황이 감사한금을 할 만큼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2001년 10월 7일 날부터 숭일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정관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첫날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살벌한 정관 만들었어요. 우리 정년도 좀 줄이고 또 목사는 6년에 한 번씩 재신 투표하고 장로님, 권사님, 아수입사는 6년이면 끝내고 뭐 이런 살벌한 사람이 이렇게 둥지 못 틀게 교회에 그런 정관을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걸 넣었어요.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쓴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까? 세상을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교회 예산 중에 세상을 위한 몫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습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몫을 정하지 않으면 다 써도 모자랍니다, 교회가. 그러나 교회 혼자 치닥거리 하기 위하여 하는 교회는 목적을 상실하는 교회로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칙을 정했습니다. 많든 적든 미니멈 선을 정했습니다. 30%는 그게 교회 목적이니까 세상을 위하여 밖을 위하여 써야 한다. 그게 저희 정관이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1년 한 청년을 했는데 거기 찬양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인데 집회를 했어요. 꽤 큰 교회였어요. 이민교회가.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끝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교회도 그 정관이 있다는 거예요. 1년에 10%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순위교회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1년에 1%씩 올린다. 내가 그래서 장난했죠. 90년은 망한다. 10%에서 출발해서 올리면 뭐 깨끗이 90%는 제로죠. 뭐 망한다. 그래도 웃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 집회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거 생각해보니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애들은 참 기발해요. 그랬더니 한 놈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망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대꾸했어요. 그거 괜찮다.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숭이교회 하나 문 닫았다고 큰일 날 거 있냐? 숭이교회 문 닫았대. 망했대. 그거 괜찮은 교회 갔더니 왜 망했대? 퍼주다가 망했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사명 다한 거 아니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되거든요. 말이 씨가 돼서 결국 숭이교회는 없어졌어요. 그것부터 숭이교회 없어졌어요. 오늘 조금 이따 얘기해. 망한 건 아닌데 없어는 졌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어쨌든 30%를 이렇게 내기로 작정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시험 들지는 마세요.
괜히 얘기하면 괜히 그랜디 팔뚝 굴다 일로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 자랑하러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을 얘기하니까 저희가 첫 해 결산을 25억 했어요. 그러니까 30%를 약속대로 떼야 하니까 첫 해부터 그 목적을 위하여 써야 하는 돈이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첫날 얘기했지만 저희는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교회예요.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 부역도 조직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만 드리려고 작심했던 교회인데 7억 5천만 원을 써야 하는데 내가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외로 조직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웃사랑회. 이름이 조금 촌스럽지만 이웃사랑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7억 5천만 원을 집행하게 했어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나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다가 서울역 앞에 있는 남산 쪽방에 있는 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쪽방을 아세요? 들어보셨죠?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거든요. 노숙자들 중에 노숙하지 않고 0.5평, 0.6평 이런 정도 방을 하루에 6,000원, 하루에 7,000원씩 내고 잠자는 방이 2,000세대나 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평균 하루 수입이 10,000원. 거기서 6,000원, 7,000원 방값 내고 3,000원, 4,000원 남겨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2,000세대가 있었어요.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팀이 일주일에 먹을 밑반찬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골라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단위가 커집니다. 근데 거기 때문에 괜히 넘어지지 마시고요. 여기를 기억하세요. 제가 몇백억까지 돈 얘기가 나갈 텐데요. 그 엄청난 일이 밑반찬 나눠주는 일, 거기서 시작한 일이라는 일을 기억하셔요. 밑반찬 나눠주는 일은 꼭 대형교회여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아니요. 10명 모이는 교회도 할 수 있어요. 5명 모이는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작은 거기서 출발했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쪽방 밑반찬 나눠주는 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셨어요. 약속대로예요. 작은 일 하나라도 시작하여 충성하면 큰 일에 대한 정보가 쌓여요. 근데 작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정보가 들어오질 않아요. 쪽방을 섬기다가 쪽방에 대한 귀한 정보를 얻었어요. 이분들이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가 700만 원을 연리 3%에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300만 원, 7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으로 이들이 전세를 얻어요. 그 전세는 그 쪽방보다 커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전세의 가장 큰 의미는 월세를 안 낸다는 거잖아요. 방세를. 여러분 6,000원, 7,000원을 매일 내면 한 달 방값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나라가 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는 17,000 몇백 원밖에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지금 아시는 중이죠? 그러면 그 17,000 몇백 원만 내고 쪽방보다 큰 방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의 제도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꿈 같은 제도예요. 현실적이질 않아요. 왜? 그들이 3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요. 우리가 3억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 300만 원을 언제 모은답니까? 목사님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 하루 10,000원 벌어서 6,000원 반값 내고 거기서 밥 먹고 그 돈을 남겨서 150만 원씩이나 모았다면 살려고 죽어라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비빌 언덕만 있으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그들의 비빌 언덕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잖아요. 대책 첫 해 25억씩 결산한 교회는 슈퍼 부자죠. 우리 같은 교회는 그들에게 150만 원씩 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헌금 개발에 은사가 있는 목사예요. 저는 교인들로부터 돈 뜯는 게 취미예요.
취미를 넘어섰죠. 저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제가 여기 목사였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헌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하려고. 쪽방 탈출 헌금. 솜씨 있어 보이죠? 돈 뜯는 솜씨가 있어 보이죠? 그 헌금 이름 하나 장명한 것 때문에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난 헌금을 교인들이 그렇게 신나게 내는 헌금 그게 별로 못 봤어요. 난 억지로 뜯기는데 그건 신나게 냈다.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은 한 150만 원씩 되게 냈어요. 그 돈이 막 쌓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쪽방 탈출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장사 수완이 있는가 봐요.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가. 홍보부 보내가지고 다 찍어와요. 카메라를 찍어와요. 그리고 그걸 편집해요. 광고 시간에 3분 다큐 틀어요. 3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영상으로 3분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다 찍어와요. 교인들 보고 감동해요. 울어요. 다음 주날 돈 막 나와요. 그래서 쪽방 탈출 사업이 아주 재밌었어요. 그 일이 자꾸 새끼를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쪽방에 있는 사람들 도배해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도배를 하다 뭘 하게 됐는가 하면 거기도 어린아이들이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싸나워요. 학교 가도 한글 구산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점점 애들이 험해져요. 그 아이들은 한이 있어요. 여름 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학교 가면 애들이 뭐 롯데월드를 갔다 왔느니 뭐 눈썰 매장 얘는 구경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에 대한 분노가 쌓여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놈의 세상 확 불사질러 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애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눈썰 매장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요. 엄마 아빠 대신해서 한 프로 주느라고.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 청년들이 우리 막내는 앞장서가지고 교인들한테 떡을 파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식들이 주일날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떡 팔아서 애들 데리고 눈썰 매장 가려고 그래요. 키트 가더라고요. 제가 광고해줬죠. 그날 떡 8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우리 시장이 크니까. 예, 떡을 800만 원 팔아가지고 신나게 썼죠, 애들. 신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쪽방 사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작은 일 충성하면 다음에 큰 일이 또 맡겨진다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야, 방만 바꿔주면 뭐하냐? 먹고 살 일이 없는데. 그래서 또 헌금을 만들었어요. 미천 나눔 헌금. 한 300만 원씩이라도 미천을 나눠주고 장사를 시키자. 밤낮 갖다만 주면 이 사람들 밤낮 얻어먹고만 살아야 되지 않냐? 얻어먹고 살게 하지 말고 벌어먹고 살게 하자. 그러려면 미천이 없으니까 누구는 벌기 싫어서 안 거냐? 미약거 하나라도 살 돈이 없으니까 저러니 한 300만 원씩 빌려줘 보자. 그래서 미천 나눠 헌금을 했더니 이것도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300만 원씩 대출해 줬어요. 이게 우리나라 미소금융의 시작이에요. 미소금융 전에 우리 교회 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한밭집 하겠다는 사람, 포장마차 하겠다는 사람, 구두닦이 박스 하겠다는 사람 신청받아서 300만 원씩 대출해 줬어요. 우리 담당 목사는 매일 그 가게를 돌면서 5천 원씩 받아왔어요. 우리 목사 한날 오더니 에이 목사님 저는 일수쟁이에요. 예, 근데 그 사업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분들이 일을 잘 할 줄 모르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제가 알게 됐어요. 부자는요, 일을 돈 되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통점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돈 안 되게 일을 하더라고요. 남의 돈 못 받게 일을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포기하면 실패해요. 포기 안 하면 경험을 쌓는 거예요. 한 8천만 원 날렸어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큰 교회가 8천만 원 손해볼 수도 있지. 좋은 일 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전략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지 말고 12명씩 묶어라. 12명씩 두 그룹을 묶었어요.
그리고 300만 원 조금 작으니 한 500만 원씩 하자 그래서 500만 원씩 12명에게 6천만 원, 6천만 원을 대출해 줬어요. 그리고 조직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우리 연구해가지고 사업도 정했어요. 하나는 김밥천국, 하나는 이동세차. 이동세차는 마이크로밴 6인승 2대를 사가지고 이동세차 기계를 달아주고는 사원 다니면서 세차하는 사업이었어요. 제가 이 두 사업을 정하고는 이건 안 망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교인이 한 3,000명 출석할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교인 3,000명을 내수시장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안 망한다. 3,000명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여기 지금 교민이 5,000명이라면요. 5,00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당도 되죠. 뭐 이런 산업, 뭐 하여간 비즈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5,000명이 산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 전에는 뭐 100명, 200명밖에 안 살았다면요. 100명, 200명 보고는 누가 안 들어와요. 해봐야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근데 우리 3,000명인데 주일날 정한데 김밥 한 줄씩만 사 먹게 해도 3,000줄이다 우리는. 진짜 주일날 우리는 식당 아니었어요. 식당 와서 김밥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뭐 성가대도 다 거기서 하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그렇게 문 열어서 교인들한테 팔아도 가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이동세차 안 돼. 내가 교섭부에서 주소다 뽑아다가 다 잃어버릴 거야. 내가 보냈다 그래. 차 닦아주고 돈 달라는데 그것도 안 주겠냐 교인들이. 내가 생각했어요. 교인 3,000명 정도면 24명 밥 먹이는 건 문제도 없어. 문제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결국 실패 안 했어요. 교인들 폐 크게 안 끼치고 김밥 천국 3년 만에 3억 원을 벌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6천만 원 빚을 갚더라고요. 이자까지 내던데요. 돈을 벌었으니까. 받았죠. 우린 또 쓰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잘한 사람을 도와요. 구제는 해야 되지만, 아주 극단적인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구제는 덫이 있어요. 구제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 그러면 100만 원이 고비예요. 요 선을 안 넘어요. 그 금을 넘으면 도움을 못 받으니까. 간단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20만 원씩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99만 원이면 119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히 건방지게 100만 원 넘었으면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99만 원 한 사람보다 만 원 괜히 쓸데없이 더 벌어가지고 19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중이죠? 이게 가난한 사람, 구제받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있어서요. 그 20만 원 돈 받는 선을 넘어서기가 몇 년 걸리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 손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99만 원에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을 밀었어요.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요. 가게를 다 넘겨줬어요. 몇 개 더 만들어서 네가 사장해 그랬어요. 날벼락을 맞은 거죠. 갑자기 자기가 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고 벌어서 갚어. 벌써 열어야 됐는데 결국 지지난 한 석 달 전에 다 갚았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돈 다 자기 돈 만들었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 이 얘기를 하는 어떤 우리 식사하시면서 그랬어요. 그 김밥 천국 지금 어디 갔냐고. 우리 지금 안 해요. 우리는 그거 붙잡고 늘어지려고 장사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해서 되면 넘겨주고, 해서 되면 넘겨주고. 사장이었어요. 이동세차도 사장이 나왔어요. 전략이죠. 2년 동안 제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세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마진숍 프랜차이즈를 내줬어요. 한 6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예. 그 2005년 10월 17일 날 개업을 했는데 그날 예배 드릴 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그 주인을 부를 일이 있어서 최 사장 하고 불렀어요. 내가 불러놓고 나도 놀라고 지도 놀랐어요. 그 사람 노숙자였거든요. 그날 참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 연말에 KBS에서 그 사람 그 가게 취재했어요. 1시간 다큐 찍어서 냈어요. 제목이
노숙자 사장대단. 그 우리 교회 작품인데 이 양차 같은 방송이 교회는 싹 빼고 찍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건 우리 작품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서 성장해서 노숙자들 중에서 사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너무 기뻤어요. 그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주셨어요. 마음에. 그때 7,000명 정도 있던 탈북자들을 마음에 주셨어요. 탈북자들이 나만 오면 살 것처럼 생명 걸고 넘어오지만 막상 넘어오면 살 길이 없어요. 너무 조직이 다른 사회라 이게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걸 지켜보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통일되면 나라 망하겠다. 이거 7,000명하고도 못 사는데 어떻게 수천만 명이 서로 붙어서 이러면서 살겠냐. 그때 알았어요. 탈북자 7,000명을 미리 내려보내주신 것은 통일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공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지 않냐? 아 예. 탈북자도 사장 만들어보지? 아 예. 그랬어요. 예.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쪽방 모이기보다 노숙자보다. 그래서 또 헌금을 개발했어요. 그때 저희가 한 3,000명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3,000명 정도 모이면 땅 사고 예배당 질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빌려서. 건축원금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도 예배당을 갖는가 보다. 근데 그 건축원금 이름이 조금 이상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원금. 교인들이 다 웃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척하면 상처리지 모르겠는데. 아, 돈은 내라 소리다. 예배당은 안 짓겠다는 소리다. 그 돈 어디 쓰시고 싶다는 소리다. 저도 큰 예배당 지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지을 거예요. 근데 순서는 중요해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 목회적인 아이디어를 참 많이 얻어요.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들이 뭘 경영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지혜가 많아요. 그걸 많이 배웠는데 간단한 걸 배웠어요. 여러분 사업 시작하는 사람은 집 팔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해요. 사업자금을 잘라서 집부터 지어요. 그렇죠? 만일 사업하겠다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그 사람 사업 안 하고 그 돈 갖고 집부터 지으면 다시 사업자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저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저런 사람 돈 줬다고 어떻게 내가 돈을 받아?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 집 나중에 지어요, 안 지어요? 언제 지어요? 벌어서 지어요. 다 사업해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자기 집도 살죠. 밤낮 뭐 사업하는 데만 써요? 돈 벌어서 집 지려고 하지만 순서는 사업자금이 먼저지 집 짓는 게 먼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이상하대요. 집부터 지어요. 집부터 짓는 게 아니라 집만 지어요. 그리고 뭐가 없는가 하면 사업 자금이 없는 거예요. 사업 자금이 없는 거예요. 난 집 교회 안 짓는다는 소리 하지도 않아요. 언젠간 짓게 될 건데. 난 큰 예배, 1,000,000불짜리 예배당도 지어봤는데. 근데 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천천히 짓고 그 돈으로 먼저 일을 해야지. 한국교회가 한 번만 예배당 질 정도의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획한다면 보다 더 큰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은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해요. 건축할 때는 죽기 살기로 걸어요. 제가 동학교 1,000,000불 공사할 때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 교회들이 전력을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건축은.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100억 얘기하면서 100억을 한번 예배당 말고 다른 데 써보고 죽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숭의교회 시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고 했더니 교회들이 그때 200억 작정해 줬어요. 큰 돈이죠. 200억쯤 되니까 쓸만하던데요. 쓸만하죠. 그건 굉장히 규모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기둥을 세 수를 세웠어요. 하나는 그 빈민구제, 자활, 통일준비, 인재양성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70억 들여서 탈북자들,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재단을 세웠어요. 그게 열매 나눔 재단이었어요. 70억 가지고 재단을 세운 후에 이제 탈북자를 본격적으로, 여러분 3,000명 모이는 교회가 70억의 무슨 프로젝트를 하지 못해요. 자기 돈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우리가 예배당을 잠시 뒤로 미우리니까 200억을 쓸 수 있는 자금이 생기더라고요. 그쯤 되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할 만한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재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탈북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냐? 왜 2달밖에 못 있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 얘기가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알아보니까 평균 그때 7, 8년 전에 65만 원씩 받았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사장들한테. 탈북자라고 65만 원 주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사장을 만났더니 말이 좀 달라요. 탈북자들이 워낙 일을 할 줄 모릅니다. 꾀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게으른 것도 아니고요. 사회주의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망쳐놨습니다. 자기께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다. 그리고 북한은 다 무너졌어요. 일이 없어요. 일거리가. 우리 공장 세우고 났을 때 탈북자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한 게 그 다음날 사회면에 큰 타이틀 기사를 썼어요. 남한 공장은 전기도 안 나가요. 노동 강도를 탈북자들이 이겨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남한 공장은 전기 1년에 몇 번 나갈까요? 안 나가요? 나가면 큰일 나요. 그 전기 나갈까봐 나라가 조금 비상이잖아요. 북한은 몇 번 나갈까요? 북한은 1년에 전기 몇 번 나갈까요? 거기는요 어쩌다 들어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정말이에요. 제가 거기 여러 번 갔거든요. 평양만 갔는데도 전력사장 형편없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성에서 사진 찍으면 북한은 싹까맣고 남한은 불바다고. 그거 아시잖아요. 공장에 전기 없어요. 전기 들어오면 뭐해요? 일감이 없는데 다 무너진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출근만 하는 것뿐이지 그냥 놀다가 오는 거예요. 또 일거리 있어도 그냥 적당히 일하다 오는 거지 뭐 직것도 아닌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웃었어요. 이렇게 봄철 되면 홍인에다 옥수수 심으라고 줄 서서 다 나가는데 집단 농장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심는데요. 심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밤이든 다 뽑아오는데. 왜요? 심은 건 나라 거고 뽑은 건 지 거니까. 자기께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상하게 착한 사람 빼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워낙 또 건강 상태가 나빠서 이게 전기가 쉬지 않고 공장의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서 그걸 감당 못해요.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남한 공장은 전기도 안 나간다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월급을 줄 수 있겠냐,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 탈북자에게 다시 물었어요. 얼마 받고 싶으냐? 그때 평균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100만 원 월급 주면 그 공장은 망하겠더라고요.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100만 원 월급 줄 수 있는 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세울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2008년 5월달에 진짜로 공장을 세웠어요. 탈북자 23명을 고용했어요.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매달 124만, 100만 원 달라 그랬기 때문에 124만 원 주기로 약속했어요. 주 5일 근무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시죠? 한국은 아직도 박스 공장이 주 5일 근무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124만 원 준다는 걸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4만 원 월급 주려면 그 사람이 자기 몫으로 300만 원은 벌어야 공장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일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닌 북한 노동자 데리고 124만 원 주 5일 근무하면 성공 확률 몇 %일까요? 빵 %죠. 교인들이 장로님들 기가 막히게 말도 못해요. 우리 목사는 뜻은 좋은데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냐.
그래도 그냥 용서해 준 건 몰라서 저러는 건 어떡하냐. 근데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 그랬어요.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딨냐 그랬어요. 나도 이거 하면 망한다는 거 안다 그랬어요. 성공 확률 제로라는 거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황했어요.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면서 교인들 헌금을 저렇게 몇 억씩이나 저렇게 용감하게 쓰냐.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신기한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망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안 하면 안 망할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망하기 전에 망한 교회입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교회에 있어서 뭐합니까? 차라리 가능성이 정말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많은 가능성이라도 그걸 보고 도전하다가 차라리 망하는 게 떳떳하지 망하지도 않고 있어서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경 표현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 썼어요. 하나님은 너 어디 있을 거냐 그랬어요. 하나님 기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던데요.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괜히 믿습니다 쓰바름만 되게 하지 하나도 안 믿어. 야 난 뭐냐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도 안 믿어 저것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설계자만 근사하게 붙였어요. 미션 임파서블. 아마 그게 그날 설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흑잔할게요 적잔할게요? 흑잔할게요 적잔할게요? 적잔했죠. 조금 낫게요 많이 낫게요? 많이 낫죠. 미치겠더라고요.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한 거 힘들어요. 피가 마르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목사가 알 필요도 없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자본장식. 순식간에 다 까먹더라고요. 세우는 건 시간이 걸리는데 망하는 건 빛의 속도로 망하더라고요. 빛의 속도. 예, 뭐 피가 마르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자본 장식되고 끝내면 좋은데 끝낼 수도 없잖아요. 이건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했다가 내릴 수는 없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돼요. 제가 앵벌이를 하다가 돈 갖다 줬어요.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한 달에 10,000원만 주세요. 20,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갖다 맺고 그랬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 찬송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심히 애가 탔어요. 내가 나한테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네 밤낮 그러냐? 전 정말 밤낮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재밌지 않냐? 저는요 된 일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일은 재미가 없어요. 뭘 이뤄놓으면 다시 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을 저질러 놓고 밤잠 못 자고 애타고 이러면 이게 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재밌지 않냐? 그때 내가 셋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를 밤낮 그러냐 하고 나지. 재밌지 않냐 데리고 한 거 나지. 그 둘 지켜본 것도 나지. 근데요 그 찬송가 그 다음 가사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가사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같았어요. 마누라 깰까봐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울면서 찬송 많이 불렀어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약속대로 됐어요. 하나님 쓸만하셔요. 하나님 대단하셔요. 6개월 만에 우리 공장 흑잔했어요. 그건 사업에 다름도 못해요. 경험 없는 사람이 사업 모르는 사람이 탈북자 데리고 공장에서 6개월 만에 흑잔한 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고 그래도 얼마 남냐고는 그래도 묻지는 마세요. 근데 그건 의미 없는 숫자예요.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공장이었다라고 하면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근데 우리는 직원들 월급 주려고 세운 공장이잖아요. 그 목표 달성했으니까 정부가 놀래가지고 3억 5천 돈 들고 튀어왔어요. 그 공장 할 때 돈 달랄 때도 안 주더니 달랄 때는 안 주더니 그 성공하니까 달라지도 않은 돈 3억 5천 들고 쫓아왔어요. 이런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무슨 공장을 세워도 관계하지 않겠는데 12월 안에만 세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12월 지나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니들이 갖다 쓰라고, 오늘 갖다 쓰라고. 12월에. 그래서 12월 말에 메자닐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세웠어요. 나랏돈을 받으면 우리 재단이 그만큼 매칭을 해야 돼요. 3억 5천 받아서 우리가 3억 5천 냈어요. 그리고 SK 그룹이 그때 3억 줬어요. 그래서 10억짜리 공장 세웠어요. 얘도 슬펐어요. 당연히 슬프지. 다 망했죠. 그런데 얘도 나중 예수께로로 갔어요. 우리 박스 공장 2008년 5월이니까 이제 한두 달 있으면 6년 되네요. 작년에 매출 40억 넘었어요. 여러분 박스 공장 40억은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40억 매출하고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앵벌을 안 해다 줍니다. 이 사장이 요즘 가끔 흰 소리를 해요. 아, 이젠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너희가 잘 살아라. 반라소리는 하지 말아라. 커튼 공장도 재작년에 27억 하고 작년에 조금 나빠서 한 20억 했어요. 건설 경기가 워낙 나빠요, 한국이 지금. 그래도 20억 매출하면 그냥 낮은 포복으로 어디다 내가 벌어다 주지 않아도 자기들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공장 2개 더 세웠어요. 고마운 손, 고마운 사람, 가죽 지갑 벨트 공장. 얘네들은 아직도 슬퍼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공장, 살아남긴 다 살아남았죠. 하나도 주문 없으니까. 이제 자리 잡은 공장, 아직도 슬픈 공장 있는데요. 어느 공장이 재밌게요? 둘 다 재밌어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거 잘 넣으면 너무 신나잖아요. 탈북자들 해가지고 성공 사례가 나왔으니까. 성공 사례가 나왔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힘든 것도 재밌어요. 왜요? 우리가 나잘 살려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탈북자들 밥 먹이려고 애쓰는 게 기뻐요. 기뻐요. 커피숍을 하나 세웠어요.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공장 보내는 게 내가 마음에 싫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야 공장 좀 가면 어떠냐. 근데 탈북 청년들까지도 다 공장으로 몰아넣는 이 일이 내 아들 공장 가면 좀 마음이 섭섭할 텐데 하는 생각 들어서 제대로 된 직업, 애들 좀 속된 말로 폼나는 직업 하나 만들어보자. 한국은 커피 바람이 불었어요. 한국은 커피 바람이 불었어요. 미국 커피 붐은 게임도 안 돼요. 커피 대단해요. 한국 커피 대단해요. 한국에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리스타라는 거예요. 바리스타. 까만 앞치마 들고 와이셔츠 입고 그 아주 꿈에 그 우리 탈북 애들 해주고 싶어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명동 맞은편 땅이라 땅 한 평에 한 5천만 원 가는 데거든요. 거기 41평 가게 내줬어요. 가게다 교회 뜯어가지고 오늘의 커피 4,300원 받으니까 여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얼마 받아요? 예? 스타벅스. 그러니까 여러분 4,300원 받으면 싸구려 커피점이 아니라 커피 전문점이라는 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영업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스타벅스 수준의 인테리어하고 커피값 처음부터 아주 건방지게 4,300원, 우리 핸드들이 파는 건 5,500원. 예, 그러고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저거 미쳤나 싶어. 아니 탈북자를 데리고 커피숍을 하겠다는 놈이 어딨냐. 다 웃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신문기자가 와요. 하도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인터뷰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커피, 그 탈북 아이한테 커피가 뭐냐? 그 다음날 기사 났어요. 그 아이가 한 말이 바깥보다 비싼 쓴 물. 그러니까 이놈들이 내가 커피 팔면서 무슨 마음을 갖는지를 알았어요. 미친놈들. 그리고 커피를 파는 거예요. 이걸 왜 던지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 손님들이 와서 그랬어요. 이 집은의 커피 맛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개념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니 커피숍이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커피는 탈북자가 하니까 알 수 없잖아요. 한 번 와줘요. 신기한 데는. 커피는 절대로 맛으로 승부해야 되고요. 박스 공장도 박스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커튼 공장도 커튼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박스 공장 같은데 제가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기독실의 분들 중에 많이 내 얼굴 봐서 또 뜻이 좋으니까 박스 주문해줘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40억 하죠. 제가 주문을 주면 몇천만 원씩 한 달에 주는 데도 많거든요. 가서 고맙다고 인사 꼭 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만 받아라.
내 품질이 떨어지면 과감히 잘라. 우리 봐주면 죽는다. 여러분,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품질과 실력으로 살아남아야죠. 봐주는 건 사회주의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품질 관리하려고 승부 걸어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탈부가이드를 한다고 봐줘서 한 번 마셔주지, 그렇게 하면 몇 달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만 봐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하면, 우리 지금 4년 지났어요. 커피숍 괜찮아요? 잘 돼요. 보통 여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식점이 돈을 어디서 버는가 하면 인건비에서 버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쓰잖아요. 여러분, 음식점 스타벅스의 그 커피숍 직원들은 거의 다가 아르바이트 쓰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안 써요. 커피숍. 우리 6명 아이들 다 풀타임 잡이에요. 4대 보험 다 들어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 6명을 위해서 목사 한 사람 풀타임으로 고용했어요. 제대로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벌어서 자기 월급만 가져가도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 월급 가져가요. 그래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게세도 안 받고 전기세만 내고 사니까 그 돈에서 메꾸지, 만일 가게세를 내고 그거 한다면 그건 못해요. 우리가 그만큼 핸디캡 주고 봐주죠, 울타리를. 근데 그래가지고 그 공간에서 6명이 밥 먹고 사니까 우리 교회는 큰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공장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전도 안 할 거예요. 저 전도하라 그러지 마세요. 나는 공장만 할 거예요. 엉터리 목사죠? 전도 하나님 하셔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예상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전도 안 하겠다고 결심한 게 전도의 전략이었어요. 무슨 말장난인가 싶지만 아니요, 정말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은요, 고객의 마음을 읽어요. 그거 못 읽으면 장사 못해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할 피선교 대상의 심리를 읽어야 돼요. 사실 내가 공장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선교예요. 그렇게 하면 그 공장에 오는 직원들 예수 믿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 수는 앞서 봐야지 그들을 잡든가 먹든가 할 거 아니에요. 탈북자들이 우리 공장 올 때 다 알아요. 교회가 세운 공장이래, 이사장이 목사래. 그러면 그냥 답이 나와요.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여러분, 그냥 나가주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한 사람들은요, 눈치가 극단이에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요. 어디에 줄을 서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자기 앞길이 편한가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제일 대빵이라고요. 근데 그 대빵이 목사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나한테 잘 보이려고요, 교회 잘 나가는 건 둘째치고 방언도 할 거예요, 가짜로. 나 같은 거 써가요. 선교사들이 되게 그렇게 써가요. 뭐 갖다 주고 저거 하면 그것 때문에 붙어서 그냥 예수 잘 믿는 척 하는데 딱 그거 끊어주면 빠이빠이예요. 성경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안 한다. 우리 공장 오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으라서 얘들 안 해. 공장에서 예배도 잘 안 드리거든요. 난 공장만 열심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면 신기해요. 그러다 지들이 자빠져요, 지푸레. 그 대신 제가 승부는 어디에 가는가 하면 진심으로 저들을 섬긴다. 믿음, 소망, 사랑, 그거를 기업을 하기로 생각했어요. 탈북자를 끝까지 믿어줘요.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발등 찍혀도 좋으니까 믿어. 그래야 이 공장의 승부가 걸려요. 탈북자들이 제 발등 찍었게요, 안 찍었게요? 대답해요. 찍었게요, 안 찍었게요? 안 찍었어요. 이게 안 믿어졌을 거예요. 남항공장 직원이 내 발등 찍었어요. 탈북자 안 찍었어요. 왜 안 찍은 줄 아세요? 다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우리만 믿어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람 마음을 얻으니까 공장이 승리됐어요. 한 40, 50대 탈북자들은요, 얼굴을 보고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대개 그보다 훨씬 어려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한 40, 50대쯤 되는 주부 같은데 야근을 하고 아침에 몸이 피곤해서 출근버스를 놓쳤어요.
김포에서 파주까지 4만원 주고 택시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4만원은 그 당시 그 사람 하루 일당이었어요. 야, 미쳤냐 그랬어요. 그걸 왜 일당 다 주고 하루 종일 헌일하고 와서 핑계끼며 하루 쉬지. 그랬더니 나를 이상하다면서 쳐다봤어요. 교회가 우리 위해서 공장 세워줬잖아요. 예배당도 안 짓고. 이게 마음이 통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그래서 흑자구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공장할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사무총장 목사에게 야 우리 직원들 몇 퍼센트나 교회 다닐까? 그랬더니 한 40%는 다닙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내 선교 전략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 친구가 내가 전도 안 하고 그 사업하고 돌아다니니까 보수신앙을 가진 친구가 그랬어요. 넌 장사꾼이냐 목사냐?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그길래 네가 뿌려라냐 그랬어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먼저 아냐? 밭을 가는 거야. 너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래. 장사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요. 우리 목사는 머리가 나빠요. 그냥 전함은 믿는 줄 알아요. 밭은 갈구나 씨를 뿌려야지. 옥토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회적 기업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좋은 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기에 전심을 해야 돼요. 그걸 수단으로 이용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가면 쏘가요. 하나님이 이 모델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열매나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법인을 하나 더 세워서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 이런 데 돕기 시작했어요. 유엔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2015년까지 우리가 5년을 약속하고 그 마을을 7,000명 정도 사는 마을,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구물리라는 마을을 반납 구제만 받고 원자만 받던 나라를 그걸 끊고 자활시키는 프로젝트. 그건 우리 전공이니까. 그리고 유엔이 지금 그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라는 데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해요. 우리 직원들 들여보내고요. 거기다 지금 집 짓고 들어가서 지금 3년째 사역하고 있어요. 무슨 일들을 하는가? 우리는 공짜로 주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공짜로 주는 일은 두 가지만 줘요. 보건소하고 교육, 학교 교육. 그것은 그냥 서포트를 해요. 그건 무슨 돈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절대로 공짜로 주는 거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가서 그 생수육 다니면 애들이 쫓아다녀요. 물 먹고 난 빙턴 달라고. 그 자기 학교 가면서 물병 쓸 수 있거든요. 안 줘요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잔인하죠? 쓰레기통에 버릴 거면 주지. 아이들한테도 설명해요. 이까지가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너희들은 밤낮 바닷버릇 하면 안 돼. 나쁘니까 뇌물 잡아야 돼. 우리는 안 줘요. 하여간 안 줘요. 그 안 준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어쨌든 무슨 일을 하나 너무 재밌어요. 나 잘 사는 것도 재밌는데 남을 살게 만드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 같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협동조합을 세웠어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있어야 되고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조합비를 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이 조합비를 낸 만큼 우리가 지원해주마. 그들이 300만 원을 모았어요. 7,000명 마을 주민들이. 거기 300만 원은 되게 큰 돈이에요. 300만 원이면 7,000명 소잡아서 잔치할 수 있어요. 마을 잔치. 여러분 여기서 7,000명 소잡아 먹으려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마을 잔치 해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300만 원 들어요. 요즘 보세했던 물가가 좀 올라서 한 400만 원 들어요. 300만 원 그래요. 300만 원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300만 원을 매칭해줘서 소위 구물이라는 마을에 600만 원짜리 자산을 가진 협동조합이 탄생했어요. 은행이 생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처음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첫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빵가게 하겠다는 사람, 목공사 하겠다는 사람, 구멍가게 하겠다는 사람, 재작년 11월 달에 심사해서 그걸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7월 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 8, 9개월 됐을까? 1년 퇴직하기 전에 갔더니
그 사이 장사가 돼서 빵가게가 가게를 하나를 더 냈어요. 목공소도 지점을 냈어요. 구멍가게 물건 3배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조그만 자본 갖고 하니까 뭐가 일이 원시적인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작년 7월에 갔을 때 너무 감동적인 사건을 만났는데 여자 하나가 주부 하나가 골수암에 걸려서 다리를 잘랐어요. 절단했어요. 남편이 애가 6인데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상황에서 남자가 없으면 그 집은 다 죽어요.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돈을 그냥 줄 수 없어서 대출해 줬어요. 너도 뭐 해서 먹고 살아라. 근데 이 여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돈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 참 착하대요, 사람들. 빵가게 주인이 자기 빵 기술을 그 여자한테 가르쳐 줬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밥통을 나눠준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자기만 먹고 싶지 뭐하러 경쟁사를 만들어서 반분해요? 너무 훌륭해요. 석 달 동안 자기 가게 불러서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저희가 간 날은 그 가마를 만드는데요. 벽돌을 피라미드로 쌓아가지고 속을 비워놔요. 거기다 나무를 불을 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불을 빼요. 그러면 그 벽돌의 화기, 그래서 그 원적 개선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열기로 그 이스트를 발효한 빵을 넣어서 빵을 구워내는 기술이에요. 그날 제가 간 날 그 여자 집에 가마를 설치하고 가마에서 첫 빵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참 훌륭하다. 이 사람들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자기 밥통을 나눠주냐. 내가 너무 기뻐서 상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 두 집에 100불씩 주려고. 그때 우리 목사가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대출금이 70불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70불만 대출해주면 그 돈으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20불씩 주고 왔어요. 그래도 융자금의 30% 정도를 탕감해 준 거잖아요. 창고를 만들었어요. 가니까 목사 눈에 돈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는지. 거기는 옥수수를 농사지어서 옥수수를 먹고 사는데 워낙 가난했어요. 농기구가 없고 비료자를 못 쓰고 그래서요. 자기 먹고 사는 물량을 빠듯이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도 하여간 옥수수가 추수가 돼서 수확이 되는 때는 옥수수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그리고 다 먹어치워서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에 보릿고개 있듯이 거기도 보릿고개가 있어요. 이제 옥수수 다 떨어지고 그때 되면 막 올라요. 그 동안 나오는 새로 나올 때까지. 근데 어느 정도 뛰는가 하면요 수확기하고 없어질 때하고 꼭 4배에서 5배는 해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창고 지어서 수매해가지고 기다렸다가 팔면 5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면서도 그걸 못해요. 왜요? 창고 지을 돈도 없고요. 사 모을 돈도 없고요. 1년 동안 기다릴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요. 이건 빤히 알면서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100톤을 첫 해 구매했어요. 옥수수 1kg에 20화차, 여기 화폐 단위가 화차인데 20화차는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이에요. 옥수수 1kg 600원 할 때 30화차 900원씩 주고 100톤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 사람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세보다 50%를 더 줬으니까 20%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 끝물에 나중에 100화차 됐어요. 100화차 되면 굶어 죽는 사람 나와요. 양이 많죠. 그러니까 점점 3끼 먹다 2끼 먹다 1끼 먹다 미음 먹다 죽는 수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40화차에 풀었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한 끼를 먹는 한이 있어도 죽지 않고 연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요셉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장명은 은사가 있으니까. 이들이 너무 감사해요. 100화차인데 다른 마을에서 100화차인데 우리 마을에서 40화차에 푸니까. 근데 아시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안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는 33%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
예, 그 이익 낭비해서 뭐 할게요? 우리는 안 가져와요. 그건 우리 재단, 그건 그 마을의 재산으로 다시 투자해주는 협동조합의 자산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옥수수를 사다 주진 않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 사다 줄 테니까 그거 팔아서 남겨서 계속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서스테이너블이죠. 서스테이너블. 예, 그게 우리의 개념이거든요. 재작년에 작년이니까 재작년. 옥수수가 흉년이 들었어요. 재작년에는 20화차였는데 작년에는 첫 나왔을 때 수학기에 100화차에서 출발했어요. 이건 큰 일이에요. 그러면 끝물되면 다 죽게 생겼어요. 내가 가서 우리 담당 그 책임자에게 그랬어요. 너 우리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 나오면 너 죽어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몇 톤 실을 수 있냐? 300톤 정도까지 사놓을 수 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옥수수 사서 생겨나. 우리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돈 얻어다가 한 7, 8천만 원어치 옥수수 샀어요. 지금 220화차 됐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살 길이 없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옥수수를 풀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못 받을 망정 다음에 농사 지으면 갚아라 하고 빌려줬어요. 그리고 저 여기에서 그래도 정 힘들면 그 우리 센터에다가 감아 걸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축서라. 그리고 한 끼씩은 먹여라.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절반은 풀어라, 절반은 팔아라. 그래서 절반을 이번에 팔았어요. 220화차에 팔았어요. 누가 사갔어요. 근데 그 팔아서 돈 남겨서 어떻게 하려고요? 계속 이거 돌리는 거예요. 가면 이해가 되시죠? 거기 농사 짓는 나라인데 농기구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퇴비 만들려고 풀 뜯어오랬더니 요만큼씩 뜯어왔어요. 그래서 장난하냐 그랬더니 낫이 없어요 집에. 손으로 뜯을 수밖에 없어요. 뭘 농사 짓는가 하면 곡괭인데요. 그 집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넓적한, 그 오리주인 되어서 넓적한 거로 농사를 가져요. 그러니 내 생각에 트랙터는 고사하고 저기 뭐야 우리나라 그 경운기 몇 대만 있어도 동네 이 생산을 몇 배는 늘리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살 돈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다 사냐? 우리가 사서 농기구 뱅크 만들면 되지. 빌려주면 되지. 공짜로 빌려줄까요? 돈 받고 빌려줄까요? 우리는 공짜는 안 합니다. 돈 받고 빌려준다. 돈 없어? 그렇게 하면 출소한 다음에 양복으로 갚으면 되지.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여러분 거 빌려서 하면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어서 수확이 많이 날 테니까 농기구가 물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우리는 농기구 한 번 사주면 농기구 뱅크도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머리가 돌았어요. 그랬더니 트랙터를 사주려고 그랬어요. 거긴 차값이 너무 비싸요. 그 양고은행 할 때 트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 모으는 것도 파는 것도 트럭이 있어야 되니까 트럭이 7천만 원. 7천만 원 주고 사줬어요. 야, 이게 트럭이 7천만 원인데 트럭은 또 몇 억씩 가는 거 아닌가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굿뉴스. 농기구는 세금이 없네요. 그래도 세금 때문에 비싼 건데. 그래서 트럭보다 트랙터가 싸요. 그래서 트랙터 잡아내려고 농기구 뱅크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주면 뭐예요? 고장나면 못 고치는데 대개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갔었는데 작년에 이분이 피아노 조율하시는 장로님이신데 말라요. 완전히 꽂혔어요. 부인권사님은 큰 유치원 원장이에요. 여러 유치원 재벌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사실 먹고 살 만한 돈은 있으니까 말라에 와서 유치원하면 좋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참 귀한 돈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맥가이버라고 뭐든지 손에 닿으면 다 고친다고. 비행기 타고 오다가 농기구 뱅크를 만들면 저거 수리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장로님이 맥가이버라고 그랬지. 그래서 비행기에서 불렀어요. 네, 장로님 뭐 잘 고친다면 네. 한 1년쯤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가서 그 장로님 트랙터 정비기술 좀 배워. 그래가지고 여기다 정비센터를 만들고 1년 정도 있는 동안에 아이들 가르쳐서 여기다 월급 주고 고용시키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 농기구뱅크, 양복은행, 요셉프로젝트, 보건소 여기에 다 직원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 한 60명 정도의 매월 월급 받는 일자리가 생겼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 마을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조를 받아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움직여서 자기 월급 벌어먹고 살고 그 다음에 마을에 재밌지 않아요? 너무너무 재밌죠. 1년 지나서 들어갔는데 마을잔치 하는데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노래 춤 잘하잖아요. 노래 가사가 기가 막혀요.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농기구 뱅크 했는데 부인들이 와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또 기가 막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떠나려 했었다. 이제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우리만 가면 동네 꼬마들이 그냥 쫓아다녀요. 꼬레야 꼬레야 하고 쫓아다녀요. 우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쟤네는요 일본 사람도 꼬레하고요 중국 사람도 꼬레하고요 얼굴 누런 건 다 꼬레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알아요. 내가 목사라. 우리가 교회 베이스의 재단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5년 열심히 그들 섬기고 오면 선교 되지 않을까요? 우린 철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요. 그걸 다 넘겨주고 오려고. 근데 마지막 넘겨주고 올 때 거기다 성경서 파송하려고.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요. 그럼 괜찮을걸요?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면 골치 아파요. 사탄이 슬퍼하셔요. 여기 문제예요. 사탄이 슬퍼하셔요. 사탄이 아주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일을 가는 것 같아요. 작심하고 우리 교회 아킬레스건을 쳤어요. 우리 한 5,000명 출석하게 됐을 때 강당 학교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뭘 노리는가 하면 200억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기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쫓겨나게 됐으면 그거를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예배당 지는데 먼저 쓰고 다음에 해줄게. 그게 순서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이 있다가 잘못 걸렸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재무지에 경우도 없고. 예, 꽉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그 상황에서 그 돈 쓰지 말면 어떡해. 그 말은 뭔가 하면 200억 중에 10원도 너 예배당 제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할 수 없이 당했어요.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하나님의 식인 건 분명하다. 결정했어요. 무조건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사탄이 내 마음에 그랬어요. 너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어디서 그 배짱 생겨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돈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서글플 거야. 우리 돈 많아. 우리 많은 돈 남 주고 우리는 정작 돈 없어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광고에서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면 아예 이름 바꾸자고. 교회 이름 높은 또 광야교회.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려고 했어요. 교인들 박수 치고 애들은 울었어요. 청년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이것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기 작정했어요. 제가 오늘 광고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문제를 해결해 못 드립니다. 예배당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걔한테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돈 다 받아먹고 예배당은 지가 알아서 해결한다. 그게 뭔 소린가? 제가 굉장히 좋은 이해를 가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즘 인터넷이 있었어요. 내가 인터넷에다 설교나 예배 모든 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구역별로 그 각각 몇 교회 모여가지고 상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공장하는 장로들 계시니까 주일날 문 닫더라. 거기 보니까 식당도 크고 괜찮더라. 그걸 점령하든지. 그럼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하나인데 예배 처소는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 야, 이거 교회 10만 명이 돼도 문제없다. 예배당은 쥐들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가끔 내 얼굴을 보고 싶을 테니까 주일날 보고 싶으면 와라. 나 어디가 서 있을 테니까.
근데 시간 맞춰오면은 한꺼번에 오면 교통마비돼요. 5천 명도 순식간에 오면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 때나 와라. 근데 와서 그냥 창문 내리고 목사님하고 가라. 그거 손 내려가면 차 막히니까. 그리고 빠이 하고 가는데 봉투는 들고 와서 연봉을 내고 가라. 나는 그 수금하려고 서 있는 거지 뭐 골라서. 그리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교인들 배 잡고 불렀어요. 정말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보이지 않는 이거는 그냥 가고 우리는 교회대로 산다. 2008년 9월 7일 주일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생각을 주셨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 기쁘셨어요. 사탄 슬프셨어요. 이 불을 끌려고 핍박을 가했어요. 사방으로 피해서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은 목적은 불을 끄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성령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성령 받은 사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아요. 뭉치고 흩어지는 게 관계없어요. 그는 성령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흩는 데는 성공했는데 불을 끄는데 실패했어요. 사탄이. 도리어 사방에 불 붙이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예배소 사탄이 콩콩 뛰면서 코미디했을 거예요. 괜히 그랬어. 내버려뒀으면 예루살렘만 불태우고 마는 건데 사방에 불바다 만들었어요.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사탄이 핍박할 때는 흩어지는 게 수다. 사방으로, 네 개로. 그래서 2008년 9월 6일까지 나는 교회를 넷수로 나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9월 7일 너무 기가 막혀서 펄쩍펄쩍 뛰겠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는 나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경우가 없다는 걸 내가 몰랐지. 근데 경우가 없는 게 아니지. 하나님 그러셨어요. 야 인마, 네가 교회를 맡으면 교회가 흩어지냐. 너희 교회들은 안 흩어진다. 네가 빠져야 내 쪽이 나지. 네가 있는데 어떻게 내 쪽이 나냐. 그래서 이해가 돼서 그냥 빠졌어요. 내가 한 주일에 한 개씩 이렇게 돌아다니겠다고. 우리 교회들 나중에 수근수근거리세요. 넌 어느 교회 갈 거냐? 넌 어느 교회 갈 거냐?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안 정했어요. 난 안 정했어. 어떡할 거야? 김 목사님 돌아다니는데 따라다니지 뭐. 내 교회를 돌아다니겠다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어요. 나 따라다니면 천당 못 간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넌 김동호 교인이지 내 교인 아니야. 김동호 보러 천당 보내달라 그래라. 그 말이 놀라는지 그냥 넷으로 싹 갈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네 교회 다 성공했어요. 5천 명일 때 흩었는데요. 저희 교회들이 저한테는 광팬들이거든요. 매니아들이거든요,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안식년 갔을 때 나왔다고 교인이 1000명 줄었던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목회를 선댄다고 하면 최소한 2000명을 줄 각오를 하고 저지른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2009년 1월 첫 주일날 네 교회로 흩었어요. 그날 6,000명 모였어요. 20% 늘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빠졌는데 교인들이. 예, 지금은 그 교회가 7개로 늘었어요. 한국에 6개, 일본에 하나. 지금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한 9,000명 모이니까 거의 곱절 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많이 주셨어요. 처음에 4개로 흩었는데 4개 중에 한 교회는 예배당이 생겼어요. 우리 예배당 질돈을 남 줬더니 남이 우리 예배당을 사주시대요. 신기하다. 동백지구의 부자가 한층 바닥이 400평짜리 건물이 9층 올라갔어요. 큰 건물이죠. 8층, 9층, 800평을 사놓고 있었어요. 부자니까. 우리 교회가 학교에서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안식년 하는 중인데 제가 한국에 나갔어요. 고맙다고. 800평 엄청난 거거든요. 최소한 40~50도 갈걸요. 그 이상 가지고 그걸 주겠다니까 나갔죠. 고맙다고. 근데 못 받겠다고. 왜 못 받냐 그래서 우리 5,000명이라고. 재적이 5,000명이 아니라 출석이 5,000명인데 5,000명은 800평 갖고 교회 못한다고. 섭섭해하시죠. 내가 더 섭섭한데. 그리고 그냥 필요한 교회 주시라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넷수로 나누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넷 중에 하나는 갈만하더라고요. 우리 넷으로 나눠서 갈 수 있는데 주시겠냐 그랬더니 깊은 물을 주셨어요. 새 건물이거든요. 인테리어 하는 데만 한 10억 들었어요. 그 돈도 거의 그분이 다 내셨어요. 우리는 몸만 꼴랑 들어가서 교회했어요. 높은 뜻 하늘교회예요. 우리 보니까 여기 높은 뜻 하늘교회 출신이 여기 지금 와 계시더라고요. 연말까지 여기 있는다고. 예, 지금 거기 한 700명, 8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시게요? 그 건물 주신 분. 그냥 자기 교회 다니셔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교회는 혹시 그분이 주일날 거기 와서 앉아있어도 그분이 그분인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분이 누구였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녹십자 회장님 가족이었어요. 본래 알았나? 아니요. 그 건물 받기 전에 저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 회장님이 뇌 수술을 받으시고 1년 투병생활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부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의사와 변호사를 불러놓고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들들은 모른다고 나한테 알려주려고. 유언장이 이거예요. 김동호 목사 하는 탈북자 사회계 어른이 주식의 90몇 %를 김 목사에게 줘. 그게 유언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얼마냐고. 얼마나 되느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300억은 넘을 겁니다. 근데 예, 이건 공개된 일이니까 뭐 큰아들이 그건 무효라고 재판 걸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려고 한 3년 재판했어요. 근데 작년에 다 끝나서 돈 다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600억 넘어받았어요. 세금 100억 정도 물고도 지금 한 530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고 나 열매나는 재단 써도 되지만 그건 옳지 않았어요. 열매나는 재단 우리 교육으로 하는 거고 그거를 재단을 새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미래나는 재단. 그래가지고 거기는 탈북자들 인재 기르는 데 쓰려고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200억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도를 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하나님 오병이옵니다. 오병이옵니다. 누구는 5,000배 주고 누구는 5배 주고 그렇게 없깁니다. 그 대신 이게 좀 크니까 하나님 조금 깎아는 드리겠습니다. 12광주리는 빼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200억에 5,000배면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어느 분이 계산해 왔어요. 100조입니다. 100조라고 그래봤자 모르긴 피차일반이에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돈인데 제가 1000억 정도까지는 계획이 1000억만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100조 단위 돈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저도 모를 돈이거든요.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 5,000배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목적은 이거예요. 탈북자 위해서 했을 때니까 통일됐을 때 북한 먹여 살릴 길을 열어주세요. 100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미가 이상해요. 난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그 공장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다녀가셨어요.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분인데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라민 뱅크라고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를 창업해서 세계적인 은행으로 키우고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 공장을 다녀갔어요. 파주까지. 그리고 짧은 연설을 하는데 내가 소름 끼쳤어요. 30명을 먹여 살리는 데 성공했다면 3천만 명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요 30명은 공장 직원, 3천만 명은 북한 인구로 봤어요. 북한 3천만 명 안 돼요. 2천만 명도 안 돼요. 다 굶어 죽어서. 그런데 30명을 먹여 살리는 데 성공했다면 북한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북한 얘기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하마드를 통해서도 계시를 주시네 그랬어요. 예, 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지금 유엔하고 해서 잘 협력체제가 돼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구물리라 사업 시작할 때 서울석이라고 하는 큰 회사 회장님이 50주년 회사 기념으로 감사헌금으로 3억 원을 주셨어요.
1년에 한 8억 정도씩 돈을 쓰는 그 프로젝트인데 3억을 주시니까 크게 잘 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서 그 회장님이 그동안 일어난 들 보고 너무 기뻐하시네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았잖아요. 가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기뻐하시죠. 같이 구물리라 마을에 있는데 목사님 이거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 금방 복을 주시네요.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서울석이라는 회사인데 1조 몇천억 정도 하는 큰 회사예요. 거기 자회사로 JC 케미칼이라고 하는 바이오 디젤 회사가 있어요. 바이오 디젤에서는 옥수수나 팜유를 원료로 디젤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하려면 큰 농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그 농산, 그 팜이나 저기. 그래서 팜 농장을 인도네시아의 여의도 면적에 뭐 20배나 30배짜리를 계약하려고 몇 년째 그랬는데 잘 안 됐는데 지금 계약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난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버릇도 없죠. 그 회장님 손도 아니고 팔목을 꽉 잡았어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내가 버릇도 확 잡습니다. 회장님, 네. 그 론스타처럼 먹고 튀면 안 돼.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돈만 벌면 안 된다고. 인도네시아 돈을 벌어서 저는 언제나 몫을 얘기하거든요. 회사 몫을 떼어요. 많이 떼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몫을 정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번 돈을 임금만 주고 다 빼가지고 가지 말고 정당한 수익이지만 몇 퍼센트를 정하고 인도네시아를 축복하기 위해 다시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번 맑게 알아듣고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전 그냥 대충 얘기 안 하거든요. 얘기하면 물건 늘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럼 회장님 1년에 한 100만 불씩 줄 수 있을까? 그랬어요.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규모가 큰 거니까 100만 불을 준다면 회장님 내가 이 인도네시아 그 사업 현장에 지금 구물리로 7,000명 사는 마을이거든요. 거기 1년에 한 8억 정도 들여서 학교, 보건, 창고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영농뱅크 그 보셨지 않냐고 그거를 우리 재단 직원이 가서 오퍼레이팅을 해주겠다고. 그 대신 열매나는 재단 여기다 써붙이지 않고 여기다 서울석유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그 돈으로 하는 거니까 서울석유 깃발 들고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을 주민들이 서울석유는 신기한 기거든요. 그냥 뽑아가지만 않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네. 그렇게 되면 그 효과가 10억보다 클 거야. 내가 10억을 주면 20억짜리 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고 계시죠? 장사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놀라운 일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네요. 한국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지금 우리 현장에 그 회장도 가시고 우리 재단 직원 둘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일 시작할 거예요. 무슨 수를 썼어도 성공시킬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성공시키면 성공 모델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내가 삼성 갈 거다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현대자동차도 갈 거다. 거기엔 돈 많아요. 이런 일에 쓰고 싶어 하는 건 있는데 이만큼 잘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실력 갖추면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5년 후에 가려고 그랬는데 벌써 오셨어요. 재벌 기업이. 냄새 맡고. 우리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우선 실험 삼아 1년에 한 25억짜리 프로젝트를 해봅시다. 우리는 10억이면 충분한데 재벌은 규모가 달라요. 우선 이게 벌써 이게 겨자씨가 겨자나무 되듯이 이렇게 불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가 지금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지 아직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금 말라위, 인도네시아도 벅찬데 인도네시아 성공하면 그 실력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이게 덤벅대고 던진다고 하다가 자빠지면 그 다음에 길이 막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지 말처럼 실력이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그런 재벌 기업들이 나섰을 때 그것을 잘 오퍼레이팅을 하고 저는 삼성 주면 삼성 이름 달고 할 거예요.
현대자동차 하면 현대자동차 깃발을 하는데 내가 골프 치다가 배웠어요. 골프 프로 선수가 자기 이름 달고 골프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돈 안 주죠. 타이틀리스트 고 이렇게 나이키 이러고 하니까 돈 갖다 주죠. 나는 완전히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NGO도 완전히 기업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후원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지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오퍼레이팅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엔하고 일을 하는데요. 유엔이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사람도 되고 돈도 우리가 돼요. 그 계약했어요. 우리가 저번에 코이카에 갔더니 유엔하고 일한다니까 당연히 유엔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라고. 우리가 유엔 하는 일도 하고 돈도 우리가 다 된다고. 처음에 우리 직원 보낼 때 내가 당부했어요. 야, 죽소서 유엔 줘라. 죽소서 남 주냐? 요 사고방식을 못 넘어서면 절대 큰 사람 될 수 없다. 죽소서 100% 유엔 줘라. 우리 개발 사업에 성공 모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냈을 때 열매나는 인터내셔널의 성공으로 가져오지 않고 UN MVP 사업의 성공 모델을 다 줄 거예요. 바보같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뭘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 UN으로부터 우리 재단이 실력이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둘째, 좋은 파트너다. 재단이 자기 거 안 챙긴다. 그러면 앞으로 얻은 일을 우리하고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통일됐을 때 같이 들어가면 잘하지 않을까요? 저는 기업도 끌고 들어갈 거고 유엔 기구들도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쯤 되면은 5,000배 받는 거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고 실력 있는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그 일을 오퍼레이팅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견을 숨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한 일은 그냥 오후 5시 장터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 준 일인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교잖아요. 그게 선교적인 전략이라고요. 몽고메리에 있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하고 아무 상관없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끔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니까, 대형 교회니까. 그러면 저는 말장난 잘하니까 좋아하니까. 대형 교회니까 되는 게 아니라 하니까 대형 교회가 되는 거야 하겠어요. 어느 대형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대형 교회냐? 다 개척 교회지. 모든 교회는 개척 교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올 때 대학교로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다 개척교회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도 개척의 이 비즈니스는 뭔가 쪽방 사람들 불쌍해서 밑반찬 나눠주는 그런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누룩이 가루소마를 다 부풀렸어.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아. 겨자씨 같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야,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야. 그게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실험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겨자씨 심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밖에 몰라요. 한인들은 우리끼리만 저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냥 교회가 친목단체 되고 말아요. 외국 땅에 와서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다 덜미가 잡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위한, 미국을 위한 교회 좀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공장 어렵고 그럴 때 정말 앵벌이를 하고 다녀도 제가 한 번도 이 미국 교회에 와서 돈 모아간 적 없어요. 저 그 얘기를 하죠. 한국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은 미국 책임지라고. 미국에서 일하라고. 그냥 교회를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잘 뿌리를 내리고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가장 미국에서 뿌리 내리고 성공한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한국 사람 똑똑해서 그래요. 정말로 똑똑해서 그래요. 그리고 근면해서 그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미국이 잘해준 거예요. 외국인에 대해서 미국만큼 잘하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고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미국이 한국이었으면 여러분 뼈도 못 추렸어요. 솔직히 김 목사 몰라서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선까지 올라가면 그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까지 봐주는 게 제법 괜찮아요. 그 어느 때까지 봐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벤츠 타고 다닌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벤츠 탄 거 봤어요?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놀고 먹어서 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차별 받을 만큼 받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미국 고맙다 하는 생각하죠. 이만큼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시니까 고맙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좀 알고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서 우리 민족의 위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가 잘 안 되면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놀고 먹은 건 아니지만 미국 돈 봤으니까 너는 미국 좀 갚아라. 신세 갚아라. 그런 게 있어야죠. 교회도 돌아보면은요,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예배당도 지으셔요. 예배당 지어야죠. 교육관도 지으셔요. 근데 그거 거기다 올인하면 안 돼요. 그만한 일 어느 정도 됐으면 어느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그만한 건 한 번은 해야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아야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한국인들 괜찮죠? 현대 때문에, 기아 때문에, 협력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아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 소득 높아졌어, 우리 좋아졌어. 그래서 이미지가 높아진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못하는 일을 기업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잘 하는데요. 교회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변화산 신드롬이에요. 여기가 저 싸움이 초막셋을 짓고 밑에서야 불에 자빠지든 물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나 몰라라요. 그리고 여기서 뭐 좋아서 밥 먹고 친교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다 들어. 야 세상은 안 내려가보냐. 너희들 눈에는 세상이 안 보이냐. 오후 5시에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냐. 그들이 눈에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쓰임받는 우리 몽고메리에 있는 여러 교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후 5시 장터에 있는 사람이 마음 아파서 그에게도 하루 품삯을 다 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에 교훈을 잘 받아 실천할 수 있는 몽고메리의 우리 한인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